오늘부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설교를 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10계명을 한 계명 내지는 2계명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한 5주 정도 10계명을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꼭 그 말을 왜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즘은 신약 시대고 요즘은 은혜 시대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율법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될 텐데, 요즘은 신약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얼마 믿은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그런 걸 물어보고 심심찮게 물어봐요. 어제 아래 어떤 청년 한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은 내가 알기로는 모태신앙인데 목사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앞도 깝깝하고 뒤로 깝깝하고 이래서 야, 왜 11조를 해야 되냐고 묻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아니냐고. 그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자기 구역의 구역장인데 꼭 구약처럼 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이고 누가 그런 장로님 눈지는 몰라도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겠고 하야 깝깝하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해볼까요?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안 지켜야 될 것도 사실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렁차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좀 새겨놓고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율법 안에는 세 가지 법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도덕법이고, 하나는 시민법이고,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도덕법이라 이야기할 때는 간단합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은 대부분 다 그 도덕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 10계명입니까? 아닙니까? 10계명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가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러면 세상에 가도 지 막히는 법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나라에는 전신에 거짓말하고 나라의 머리부터, 속된 말로 하면 머리에 대가리부터 다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면 그렇지만은 독일 같은 데서 거짓말하면 매장입니다. 매장.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법입니까? 그건 도덕법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는 법이지만은 세상에서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조를 해라.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해라. 그 다음에 구제를 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상계명이 거긴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다 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했다, 모독을 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락했든지 경찰이 와서 잡아가나? 경찰도 같이 모락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법으로 볼 때는 죄가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법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의식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제사 드리느냐?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안식일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폐해졌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제7 안식교에서 지키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저녁을 시작으로 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제사 없어졌지요? 안식일 없어졌지요? 그럼 구약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뱀, 부정한 짐승입니다. 못 먹습니다. 깨구리, 부정한 짐승입니다. 못 먹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굽이 잘 안 갈라지노?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거 쪽발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거는 세상과 구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구분된 성도다라는 것을 상징한 이 정결한 짐승이고, 또 되새김질을 해야 정결한 짐승입니다. 토끼는 새김질은 안 하는데 굽이 갈라졌습니까? 반대 아이가. 굽은 안 갈라졌고 새김질은 합니다. 원래 여러분 토끼 새김질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못 봅니다. 그 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밤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토끼가 아금아금 새김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토끼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정결한 짐승이고, 또 여러분 뭐 소나 뭡니까 이건 뭐 낙입니까? 소 또 뭐 있습니까? 양 이런 것들은 굽도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기 때문에 정결한. 그럼 정결한 짐승은 먹기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 하나님께 제물로도 쓰이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돼지고기 누가 안 먹는 분 있습니까? 없어서 못 먹지. 돼지고기, 소고기 참 뱀이고 뭐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그러고 이러면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기지. 길 가다가 이러면 지금이라도 배고프면 지나가는 뱀이 있으면 찢어가지고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없어진 것들이, 없어진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의식법들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왜 없어졌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17절에 읽어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하는 것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는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율법이 없어졌다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하고 다르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가르친 율법을 보면 오히려 구약보다 더 강화되고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구약 같은 데는 안 때리 죽이면 살인한 거 아닌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에 율법에는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이다, 살인 안 한 것이다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한 자는 그건 뭐다 했습니까?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미워해서 죽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미워서 죽이는데 안 죽였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어서 못 죽였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해서 저게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뭐단 말입니까? 살이다 말입니다. 더 지키기 힘들어져서 쉬워졌어.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강화시켰단 말입니다. 간음, 전에는 간음 안 하면 간음 안 한 거지요. 그게 뭐야? 전에는 나무 여자 안 건드리면, 나무 남자 안 건드리면 간음 안 한 긴데, 요즘은 성령이 온 이후에는, 예수가 온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저 무슨 품에 이러면서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는 뭐 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더 강화된 것이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몰라서 묻는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없어진 법은 뭐냐?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월삭. 원래 여러분 달에 한 번씩 첫날에 모이가 예배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월삭이랍니다. 월삭,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비방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먹고 마시는 거, 아까 말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있지요? 그거는 왜 폐해졌느냐?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유대인을 그 당시에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구별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들이 부정한 짐승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것들이 부정한 짐승이고, 이거는 이방인을 가리켰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려와서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 요바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한테 설교를 한번 들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의 입에 있는갑다 싶어서 베드로를 불러서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을 끌고 모아놓고 야 종놈들을 보냈습니다. 야 가서 베드로 좀 모시고 온나, 베드로 선생님 좀 모시고 온나, 설교를 들으러 간다. 그래 이제 베드로를 모시러 갔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냥 오락하면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이 미리 수를 쓰고 손을 쓴 게 뭐냐면 베드로한테 보재기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광주리가 하나 내려왔는데 그 광주리 보재기 안에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 먹지 마락한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찼습니다. 자, 무라 그랬습니다. 안 묵습니다. 자, 먹어라. 조상 때부터 안 묵습니다. 먹어라. 안 묵습니다. 뭐 이러다가 다투다가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뒤에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고 이 한상이 무슨 뜻이고 하고 생각하는 중에 그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중졸들이 왔습니다. 중졸들이 와서 우리 주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당신한테 설교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가사이다. 그랬더니 성령이 의심치 말고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음성을 주기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서 설교를 한판 했는데 말씀을 전가하는 중에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이 설교 듣는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입혀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 전에 있던 그 보자기 환상이 내가 이제 뭔 줄 알았다. 그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을 가리키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부정한 짐승 이방인도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와 같이 유대인처럼 정결한 짐승처럼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그거를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부정한 짐승은 뭐냐?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감이 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을 정결케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못 먹는 음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그거는 괜찮고, 나는 수제비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어릴 때 김치국밥, 수제비, 칼국수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수제비 보면 막 그냥 낙엽 떨리면서 안 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제 초신자 가정에 가면 제일 거의 묵습니다. 막 초신자가 뭘 주면 뭔들 못 먹나, 묵회다 이러면서 막 먹는데, 그 이제 맛있습니까? 물어보면 맛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 뒤에 또 가면 그거 또 내놓으면 그때는 이제 믿음이 많이 컸을 거 아니야. 네가 안 먹는다 그럽니다. 아니 전에는 잘 먹었잖아요. 전에는 네가 초신자라서 내가 묻대. 지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기고 그런 것이 못 먹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율법 중에서
대부분 시민법과 생각해보면 대부분 생각이 나겠죠. 이게 시민법인지 도덕법인지 딱 보면 표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도 뭐 해야 되고 오히려 완전케 알아왔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이제 구약하고 다른 것은 성령을 주셔서 지킬 힘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지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 같은 경우는 뭐해졌다? 폐하해졌다. 그래서 지금 월삭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안 지키는 겁니다. 됐지요? 그런 게 없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선이고, 선 1절에서 2절이지요. 그 다음에 1계명 3절, 2계명이 4절에서 6절 이렇습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받도록 하십니다. 자, 십계명 선부터 보십시다.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십계명 선이라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그 책 만들 때 서문 아니습니까? 서문하고 같은 말입니다. 선. 십계명 선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다음에 언제 주셨느냐? 근데 답이 한 가지입니다. 답이 한 가지인데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라.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뭐 복을 받고 이런 거는 차후에 있습니다만 둘째 문제고,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나를 애굽 땅의 종되은 집에서 뭐 해주신 분이라? 건져주신 분이라. 요즘으로 치면 나를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리에서, 죄의 종로로 다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나를 뭐 해주신 분이라? 건져주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내게 뭘 주셨다는 말입니까? 이거 지키라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것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그 말이 잘 안 지켜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야 과자 하나 사온나, 내가 쭈쭈바가 먹고 싶다 이러면 너는 돈이 없나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인간아, 네가 쫓아가서 네가 사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장가 갔습니다만 자기야 갈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자기야 쭈쭈바 먹고 싶어 이러면 쭈쭈바 통째로 끌고 온다. 그 동태 달아가지고 하나 골라 무라. 우리 시연이가 용돈 달라 해서 용돈 준 적이 많겠습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준 적이 많겠습니까? 용돈 달라 해가 준 적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스스로 용돈 필요하지? 이렇게 묻고 제가 스스로 줍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십계명 서원을 뭐냐?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뭐해 분이다?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 이 십계명을 주셨느냐? 그거 똑같습니다. 다시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언제 십계명을 주셨느냐? 이 십계명을 지키면 애굽 땅에서 건져줄게가 아닙니다. 이 율법대로 살면 널 예수 천국 가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놓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십자가의 피로 산 내 백성이니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계명들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아니하느냐가 뭐냐? 하나의 증거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요 표시입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라야 율법을 따라 삽니다. 내 말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럼 말씀대로 안 살면 참 내 제자가 아니단 말이지요. 참내 제자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 복을 주려고 준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려고 준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줬습니다. 요한복음이란다. 왜 이러면 내가 신명기 5장 39절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5장. 여러분, 율법이 두 군데 나오는데 29절이네. 39절은 없네. 신명기 5장에 보면 율법이 나오죠?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오노? 이러니까 찬송가 뒤하고 성경책 뒤에 나오던데 이런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십계명이 어디 나오노? 이러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됐지요? 근데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을 주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받아놓은 사람이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뭐 받게 하시려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 그래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복이거든요. 이런 복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내 말을 잘 듣고 이 율례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은 우리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고 뭐 주려고? 복 주시려고 준 기다. 여러분, 그럼 명심을 하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몰라도 자기 본성이 착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14절 이후에 보면 땅 위에 그런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심히 보십시오. 그냥 삶도 평탄하고 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율법대로 안 살면 그 삶이 형통하지를 못합니다. 좀 원래부터 본성이나 이런 훈련을 잘못 받아서 좀 악세고 억세고 기질이 못됐고 이런 사람들은요, 살면서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또 너무 지켜보고 살지 말고 지를 지켜봐라 말입니다. 지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평탄한 삶이 없어요. 와, 여러분 막 여자 밝힘증 뭐 사람 때리 죽이는 거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많이 두드리 빼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삶도 평탄치 못해요. 그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에 의해서 받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지만은 율법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십계명 서원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너를 구원한 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언제 주셨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기다. 그럼 구원받았다면 만다고 율법을 주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된 뭐다?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표시가 되고 증거가 되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뭐 주시려고? 그렇지. 여태까지 너희가 저주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려고 이걸 준 기다. 붙들고 여러분 사시다가 하나님 백성된 표시를 여러분 몸에 지니고 또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다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다 하니까 그럼 또 율법이 뭐라 하는지를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43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애굽에 살다 왔다 아닙니까? 애굽에는요, 험한 때만기 다시입니다. 뭐 험한 때만기 다신이 않게 고무신 나이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험한 게 다신입니다. 달 보면 달신, 나일강은 또 여러분 뭐 젖줄이라 이래가 또 물신, 또 여러분 뭐 지중해에 가면 또 바다신이 있고, 또 여러분 또 뭐 깨구리는 우치아트라 해가지고 다산의 신, 깨구리가 보니 알을 많이 낳거든. 여기 못 낳는 데는 적방이겠다 이래가지고 또 우치아트한테 가서 이렇게 빌고, 깨구리는 다산의 신, 또 여러분 소는 또 그 애굽을 대표하는 또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 벽화 같은데, 애굽 벽화 같은데 보면 바로왕이 소 밑에 가서 젖을 빨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 소가 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신의 양육을 받은 사람이 애굽왕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신 아닙니까? 해도 시고 그 보름달 떨면 빈다 아닙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쁜 여자나만 점지 않아. 저는 오직 한 개만 빌었습니다. 달 뜨면 뭐 우리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할매하고 이렇게 빌 때에 뭐 남들 뭐라고 빌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만 빌었습니다. 하나님, 말 못하고 이쁜 여자입니다. 말 못하고 말귀는 알아듣는 여자를 붙여주십시오. 저희 모친한테 얼마나 바가지를 많이 긁혔던지, 저희 모친이 한 번 말하시는 걸 한 100번 정도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여튼 거기다 새모친이니까 또 새엄마니까 막 그 갈등도 많은 데다가 막 많이 잔소리를 하고 뭘 하니까 잔소리가 싫어서 내가 그 땡땡거리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싫어한다 했지요. 나는 땡 소리만 들어도 현기증이 난다고 옛날에. 그래서 조근식 선교사가 우리 집에 옛날에 놀러 왔길래, 형님 그 사모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요? 이러니까 잘 몰라, 네가 겪어봐라. 그러면서 그 형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요? 그래서 나는 땡땡거리는 여자가 싫은 게 아니고 땡 하는 여자가 싫다 그랬더니 그걸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지난번에 와서. 애굽에는 험한 게 다 신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로, 거기서 나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험한 게 다 신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만 개 다 신인 나라에서 430년을 살다가 또 오만 개 다 신인 나라로 가고 있고, 그 주변국들도 오만 개 다 신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아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어느 정도 믿음이 이만큼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느냐?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아직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교회는 서방 따라 안에 따라 왔습니다만은, 그 지옥 같은 데서 끌려 나왔습니다만은,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에서도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꾸며냈고, 광야 40년 기간도 첫 세대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둘째 시대도 여전히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렸는데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들의 마음은 아직도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래, 제사할 마음이 다 있고, 절에 가면 다 엎드리가 절할 마음이 있으면서 교회만 와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한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신들을 그 당시에 섬겼느냐? 그 당시에 신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 신은 이거, 이 신은 이거, 이 신은 이복 준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은 예를 들어서 다고는 여러분 요즘으로 지금 포세이돈이거든요. 포세이돈 바다신이지요. 상체는 아저씨, 하체는 이너 아저씨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상체는 아저씨고 하체는 물개기지요. 이게 이제 바다를 지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 배 타는 사람들이 용왕이나 포세이돈을 섬기는 거지요. 이 사람은 바다에서만 깝죽거리지 이 신은 어디 다른 데 가면 또 쪽을 못 쓰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는 또 해가 또 꽉 잡고 있고 별이 꽉 잡고 있다 이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신을 또 섬기고 아는 또 우치아트 깨구리가 잘 나와준다 이래가지고 또 깨구리 꽉 잡고 있다 이래가지고 깨구리 섬기고 바알은 비를 잘 내려준다 이래가지고 또 바알을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개념 속에는 지금 어떤 개념이 각 자리 잡혀 있냐면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런 건 아직 개념도 없는 상태고 어쨌든 많은 신을 섬겨서 이 신 섬겨서 이 부분에 복받고 저 신 섬겨서 저 부분에 복받고 또 이 신을 섬겨서 이 부분에 복받고 몰렉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신이기 때문에 몰렉을 섬겨서 이 부분에 복받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을 쓰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느냐?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내 백성, 이제는 내 백성, 이제는 내 마누라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뭐냐? 그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 이제 여러분의 존재 이유,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열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내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복을 주고 이 복을 통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나타내라. 히스기야가 이걸 잘 모내가 터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뭐냐? 머리 좋게 해주면 머리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열방 가운데 기술 주면 기술과 하나님 나타내고 직업 주면 직업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민족 역사적 중흥의 정음을 띠고 중흥의 사명이가 뭐야? 야바 이거 뭐야 이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맞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의 때 살려 안으로 자주 성교의 동점을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아닙니다 그때. 뭔 안으로 자주 국방이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라. 하나님 모르는 것도 한 소리고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영화롭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도 그래라 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쟁 벌어지면 전부 다 여러분 뭐 동원하겠습니까? 무기와 군사를 끌고 모으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터지면요 나팔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참 희한해. 많이 모였을 때는 300만도 모이고 적게 모였을 때는 3,000명도 모이고 그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고 싶은 놈만 온나 하는 겁니다. 야, 땡기는 놈만 온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만 나팔 불 테니까 온나. 우리나라는 전쟁도 못 자요. 우리는 틸락하고 헌병들 와가지고 잡아 집어넣고 군대 안 오면 우리는 헌병들 와서 집어넣잖아요. 이스라엘은 나팔 불어서 올 놈만 온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올로만 온나.
또 그래가지고 건거에 불러 놓았는 것도 신명기 20장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무디 가쁘지요? 너희 중에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모낸 놈이 있거든 가라 그랬습니다. 유사가 광화문을 질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하무디 가쁘지요? 약혼을 해놓고 아직 마누라하고 자보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가라. 하무디 가쁘 영자야 이러고 가쁘지요? 포도원을 건축해놓고 포도나무를 포도신과를 따먹지 못한 놈 가라. 또 가쁘지요? 왜 이런 것들 가락한 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마음이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분 싸움에 싸워서 영자하고 결혼해야지 이겨서 그래서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야, 너 같은 거 전쟁이 필요 없다. 다 가라. 그러고 여러분 다 가고 나서 또 한 번 더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마음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건 아까 했는데요. 다 갚았어 이제 또 겁이 나면 또 가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기 300명이면 300명, 그 다음에 남은 기 3,000명이면 3,000명 데리고 갈 때에 반드시 나팔을 부르라. 무기도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도 두지 말고 곡괭이 삽 들고 와가지고 그냥 나팔만 부르라. 나팔만. 이스라엘에 칼이 있었던 데가 왕하고 왕자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어떤 전쟁은. 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말 생기면 발목까지 힘줄 끊어뿌라 했습니다. 그러면 개떼같이 몇 명 이래가지고 짝대기 듣고 이야 이라고 나갈 때에 뭘 부르냐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뚜 하고 나팔을 불 때 울려 불면 성경에 보면 그래 됐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강림하여 너희와 싸우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지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도움을 받고 잘 사는 것은 뭐에 달렸느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해 주지 않느냐?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역사해 주는 게 아니고 무기가 없기 때문에 역사해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언제 역사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할 때는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지도움으로 바라고 하나님도 바랄 때는 가정스러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절대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3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을 좀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도 의지하고 다른 신도 의지하거나 당신도 의지하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거나 당신도 의지하고 지 돈도 의지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자라 해서 딱 외면해버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는 내 영광을 사람에게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그런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면 그것은 우상도 도와준 기 되고 하나님도 도와준 기 됩니다. 그래서 딱 역사 안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도 내리고 복도 받고 이러려고 여러분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계명을 어겼단 말이지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애굽에서도 그게 체질화되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바알은 필수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그래서 바알 섬겼습니다. 이상하지요.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다다르면 절정에 다다를수록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안 왔습니다. 다른 나라는 잘 오는데 바알 숭배도 다른 나라는 주르륵 잘만 때리는데 이상하죠. 이스라엘은요 바알 숭배가 절정에 오를수록 비가 안 왔습니다. 이슬도 안 왔습니다. 성경의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네? 엘리야 때 아합 때.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독사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때가 여러분 바알 숭배가 절정이었습니다. 비 내리준다 해가지고 바알한테 우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룹 섹스하면 바알이 그거 보고 저거 마누라시라고 자빠지자면 비가 온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우대 바알 숭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 하느냐. 그냥 안 오면 이것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바알 숭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아합한테 나타나서 뭐랍니까?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엘리야를 불러올려서 아합으로 야 갈멜산의 모든 이 나라에 바알 섬기는 것들 다 올라온나 850대 1과 기도 대항했을 때에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기고 아합 섬기는 것들이 졌지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고 고함질렀을 때 야 바알 섬기는 것들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비가 주르륵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날 때야 역사해 줍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기도에 결실이다 할까 봐서 그래서 교만할까 봐서 그때에도 자제하십니다. 심지어 목사가 목회자로서 교회 부흥했다 할까 봐서 그것도 자제해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았을 때 또 사람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조상신도 섬기고 뭐도 섬기면 잘 될 것 같지요? 이스라엘이 망한 주 원인이 그것입니다.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할 말이 여러분 한 거 있습니다. 이 표준말로 하면 할 말이 꽉 찼습니다만은 지금 더 하면 안 됩니다. 더 하면 이계명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복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1계명.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게 한마디로 하면 2계명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란 말이지요. 우상숭배는 두 가지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일반 신들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일월성신 이런 것들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으로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독수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늘에 특별한 새들 있지요.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대표적인 땅에 있는 우상 형상이 사람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습니까? 뭐 깨구리, 뱀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뭐요? 물속에 있는 것들. 아까 말한 포세이돈, 다곤신 이 다 물고기 신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신이라 타고 뭐 하지 말아 했습니까? 그거를 만들지 말고 그거를 또 뭐 하지 마라? 섬기지 말고 그것을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조상도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죽은 조상. 땅에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 잘하십시오. 살았을 때 돈 가지고 쏙새기지 말고 살았을 때 한 푼이라도 보이면 더 드리고 살았을 때 맛있는 거 사드리지 살았을 때는 효도도 치불도 안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뭐 한다고 죽고 그거 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간 사람은 더 좋은 데 가 있을 끼고
우리보다 훨씬 영화롭게 살 것이고,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서 물어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라도 신이라 하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만들지도 마라. 그 테두리 붙이가 세우지도 마라.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섬기면 복 받을 줄 알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을 때에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와가 다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두드려 패고 학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대로가 있었는데 대로로 못 다니고 소로로 다녔습니다. 산골로 다니더라. 왜? 보이면 다지기 뿌고 여자는 겁탈해 뿌니까 미디안 사람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비참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아, 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때 여러분 그거 하려고 불렀지만은 그거 하기 전에 네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하나 있다. 뭡니까요? 너희 집에 우상 있지? 그거부터 박살내라. 너희 집에 섬기는 신 있지? 너희 집에 절하는 신 있지? 그거부터 박살내라. 내가 너를 능력 주고 너를 성령 주고 너를 은혜 주고 너에게 권능 주기 전에 네가 네 집에 있는 신부터 없애면 내가 함께 하거만. 그래서 기도원의 사명은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가 받은 사명은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이 밤에 종놈 10명 데리고 와 시절에 다 때려 부숴붙습니다. 그러고 당장에 그 우상 있는 자리에 하나님 제단 하나 섬겨가지고 저 아버지 송아지 잡아가지고 화끈하게 제사 딱 드리고 깔끔하게 딱 돌아서고 모른 척하고 시침이 동심이 동생입니다. 딱 대고 앉아있으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그 마을 사실 그때 요아스가 저 아버지가 반장이거든. 요즘은 지금 통장 반장인데 통장 반장 집에 같이 섬기던 마을실이 없어지 붙거든. 놈이 이랬노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송아지 뿔 따고 이런 건 다 안 타고 남았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저거 집에 있는 둘째 송아지라. 그래가지고 야 요아스야 너가 아들이 우리 동네 신을 다 불살랐다 없앴다 빨리 와가지고 너가 아들 잡아 죽이자. 그러니까 요아스 까딱 잘못하거든 지 아들 죽겠거든. 그러니까 한 말이 뭡니까? 으야!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쟁론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알이 너희를 위해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왠지 아십니까? 그 바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내가 바알인데 내를 예를 들어서 부사붙는데 내가 김일성인데 김일성이 동산을 부사붙는데 네가 김일성이를 위해서 쟁론하겠느냐? 김일성이 무시 진짜 그 김일성이가 신이면 김일성이가 나타나가 탕할까 아이가?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너희가 왜 깝죽대느냐? 바알이 직접 죽일 기다. 나도 그걸 보고 싶다. 요아스는 그 바알이 헛것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별명이 여룻바알이 됩니다. 바알이 싸워라. 바알이 쟁론해라. 바알이 친히 죽여라. 그런 뜻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꼴찌 보고 있었습니다. 저거 언제 죽노? 그 참 이상하지요. 언제 죽노하고 기다렸던 놈이 그 집에서 제일 잘 됐고 그 나라에서 제일 잘 됐고 그 나라를 구원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인으로 그를 세우시고 정인으로 그를 쓰셨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가 망하는가요? 망하는 길로 이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 섬기고 우상을 버린 자가 복을 받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명 기도원을 세워서 정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갔지만 지켜주시는 것으로 우상을 경배 안 하고 절 안 하려다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 사람을 세웠습니다. 무슨 정인? 너희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한 것은
내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것이요. 너희가 나만 섬겼을 때는 불 속에 기어들어가도 나는 그들 일에 함께 있어서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을 정인으로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어중간하게 섬기지 말고 확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은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어떻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에서 정거물로 정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우상 섬기는 자가 우상 섬기는 것을 끝냈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살살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상을 안 섬기는 자는 살살 깔아앉고 내려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어떤 자가 복을 받는 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원을 뽑아낸 것처럼 우리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섬기는 자가 어떻게 피폐해가고 그 영혼이 공고해가고 망해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만 섬길 때에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을 내 가정에 정인되게 해주시고 정교되게 해주셔서 이것이 복음 증거되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많이 만들고 많이 섬기고 많이 절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많은 길이더라. 망하는 길이더라.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두 번째 우상숭배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것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숭배는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을 신으로 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별이나 해나 이런 걸, 그지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것은 주로 이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하나님이다 하면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섬겨서 배달과 단해두고 미가 집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구석이 뭐하더라 말입니까? 망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느냐?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왜 아까는 다른 것을 신으로 삼지 말아 했지, 만들지 말아 했죠. 왜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했습니다. 창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했는데 왜 여섯째 날에 창조했느냐?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도록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사람을 먼저 첫째 날에 떡 만들어 놨다 치십시다. 세상에 캄캄하고 땅도 없고 길도 없는데 사람이 어디에 서 있으라고? 어머! 사람이 서 있을 땅이 없네? 그래서 땅아 있어라 이라고. 또 사람이 쫄쫄 굶네? 어머! 사람이 굶네? 이라고 여러분 식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공기 모든 것을 다 태양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태양은 오직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떴다가 짓다가 하는 겁니다. 별도 사람 섬기기 위해서 떴다가 짓다가 하는 겁니다. 식물도 사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동물도 창세기 9장 2절에 사람 먹을 양식으로 2장 3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사람 보고 섬기라고 준 대상이 아니고 그것들이 사람 섬기라고 붙여준 것들입니다. 와, 종아따가 머리를 숙입니까? 이것들을 내 섬기라고 만들어놨는데 내가 와 그것들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복 달라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르겠거니와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물론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백성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서 다른 거 만들지 말아야지요. 왜 만들면 안 되냐?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봤는데 와, 아까 하나님이 머리가 쫙
흰머리가 늘어진 게 코가 매부리더라. 화살콘데 찢기면 죽겠더라. 그러면서 눈이 부리부리하여갖고 일본 그 수상화 있나? 이름 뭡니까? 총리가 수상이가 그거. 눈썹이 팍 이래 올라간 거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그 눈썹 아니습니까? 와 눈썹이 그런 게 겁나대. 누나 색깔은 어떻대? 노랗던가 파랗던가 이따오 세상 그 하나님 본 거 아닙니다. 그 마귀 새끼 본 거거나 지가 지인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말입니다. 영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하나님 임재인 것을 사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로도 나타나고 바람으로도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다 하고 무슨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5장이 십계명이 되어 있지요. 4장부터 계속 십계명 분위기인데 너희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내 형상을 본 놈이 있나? 내 형상을 본 놈이 있나? 소든지 뭐 개든지 내 형상을 본 사람이 있나? 오직 너희가 내 음성만 들었지 않느냐? 왜 음성만 들려주는 줄 아느냐? 나는 형상이 없기 때문이고 그런 거로 나를 잘 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섬기는 줄 아느냐? 그 뒤에 보면 12절 이후에 읽어보면 해나 달과 별이나 각양 짐승이나 의족의 모습으로 나를 형상해서 섬기는 것들은 망할 것들이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섬기며 제사하는 자가 말씀대로 제사하며 음성대로 사는 자가 나를 잘 섬기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아무도 형상을 본 자가 없습니다. 왜? 원래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도 못 봤습니다. 그럼 뭐만 들었습니까? 음성만 들었습니다. 왜 음성만 들려주는 지 아냐? 음성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형상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사람을 말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부처 섬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서 절에 가면 저도 옛날에 절에 가가지고 엎어지가 이것만 했거든요.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어릴 때 했거든요. 그럼 소풍 가면 그거 다 해라 하더라고. 그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어디 뭐 예수를 믿었나 다 불교지 봐야지. 그 이제 엄마 따라 또 가면 또 엎어져가지고 이래 손을 와 또 디비라 하는지 몰라. 그래 이제 또 시키는 대로 디비다가 거기 아니고 뭐 이래하고 절 많이 하고 또 우리도 참 우상 많이 섬겼지요. 복 받으려고 섬겼지만은 그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이다 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은 죄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구애받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상이 이렇게 있어서 그 형상을 보고 섬기면 더 잘 섬길 것 같지요. 근데 이런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에 부처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여러분 자기 형상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가서 섬기면 그걸로서 그러고 나서 너는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복 빌 때 복이나 주고 하고 여기 가만히 그럼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이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해나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형상이 있고 그거 보면서 하면 없는 하나님보다 초신자 때는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달치 보면 끝입니다. 우리가 달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뭘 형상을 안 주셔. 그래서 스스로 갇히지 아니하시고 늘 음성을 주셔서 그 음성대로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기다. 신상을 만들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신상을 만들어 살면 나 여호와는 많은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러분 신명기에 출애굽기 이스라엘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뭐다 했습니까? 결혼식이 돼 있고 또 아니면 왕으로서 백성을 삼는 언약식이 돼 있지요.
자기 백성이 다른 왕을 섬기는데, 자기 마누라가 다른 남자한테 가는데, 뭐하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섬깁니다. 나는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질투케 했기 때문에 신명기 32장에 보면 나도 하나님 백성 아니던 이방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너희를 시기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우상이나 조상한테 이렇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그만큼 나를 사랑한단 말이지요. 내가 여러분 뭐 박집사가 누가 있나? 박집사나 김집사가 여러분 뭐 바람을 피우나 뭐 다른 남자하고 사귀는 내가 뭔 상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목사로서 그거 하지만 질투는 안 하지요. 뭐라는 하지만은 내 마누라가 다른 남자하고 사귀면, 내 마누라가 장모님하고 팔짱 끼고 돌아다니면 내가 우리 마누라 보고 역시 우리 마누라는 홍익 인간 정신이 강해. 널리 인간을 유롭게 하는 인간이야. 그래 합니까? 그래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그게.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자꾸 눈길을 주고 이러거든. 머리털을 확 뜯어버리십시오. 거기 잘하는 게 그래야 여러분 눈길을 안 주고 그러지. 네? 그래. 남편도 자꾸 다른 여자 쳐다보고 이러면 확 뜯어버리고, 또 아내도 여자도 남자들이 뭐 다른 남자 자꾸 쳐다봐서고 어머 저 무슨 막 했거든. 확 머리털을 뽑아버리십시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거기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신을 섬길 때 뭐 한다 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질투하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마누라가 대통령하고 사귀었다. 에? 내가 질투해봐야 웃자겠노? 그 대통령 머리털을 뽑을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 마누라가 지금 영부인이 되락하는 파인데 내가 그럼 또 웃자겠노? 막 죽으려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질투하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면 3대가 아작입니다. 어디 있노? 길면 4대고 어디 갔습니까? 5절 저 중간에 보십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그 우상성긴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됐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단 말이지.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거는 저주가 3, 4대까지 타고 내려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새끼의 새끼 그 새끼까지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생각하거든. 우상 섬기십시오. 신을 섬기든지 조상을 섬기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안 이루어 가시는지. 무당 자식 잘 되는 거, 우상 섬기는 자식 잘 되는 거, 하나님 떠나서 사는 자가 잘 되는 거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무당 자식 잘 된 거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저주가 타고 내려갑니다. 성경에 애비의 죄로 인하여 자식을 저주하지 않겠다 했는데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섬기는 것을 보고 그 자식이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타고 내려가는 저주를 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놈한테 복음 전하는 놈이 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막아서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막아서 그 복음이 안 열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섬기지 마십시오. 3, 4대가 흘러가야 죄가 끊어지는 죄입니다.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간음하고 했을 때에 비누아스, 엘리멜렉, 아비아달 3, 4대까지 그 죄가 그 앞에 또 한 놈 더 있습니다. 아이둡. 그래서 4명 4대까지 죄가 타고 내려갔어야 끊어졌습니다. 아간 여러분 보십시오. 아간이 여러분 누구의 자신? 유다지파 중에서 세라의 정손이 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베레스는 선택받았고 세라가 버림받은 자, 그 세상 사람 우상 섬기는 자인데,
이거 자식이 어떻게 됐느냐?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아간이 하나님 교회 저주를 받아 끊어졌는데 성경에 그냥 아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위에 조상을 더듬어 봐라는 겁니다. 위에 조상을 꼭대기로 머리로 자꾸 더듬어 가니까 그러면 그렇지 저기 덜 앉아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4대부터 끌고, 그래서 뭐 저주받은 것들은 4대부터 언급을 합니다. 내가 질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갚으시고 그럴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 만약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 되지요. 진짜로 하나님 이 계명대로 1계명, 2계명, 3계명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뭐 하겠다 했습니까? 은혜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1000대, 이런 행제가 어디 있노 세상에. 주디 맞나 이가? 손톱 소재 그만하고 임마. 이런 행제가 어디, 자가 맡아가면 맞습니다. 이런 형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타고 내려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왕된 자가 말 많이 두지 말고 은거 많이 두지 말고 여자 많이 두지 말하니까 말 1700마리를 빼앗았는데도 발목 힘줄을 끊어쁘잖아요. 은금을 많이 받았는데도 성전에 다 들이쁘잖아요. 이웃성인데 다 섞잖아요. 여자 왕이 와서 여러분 다윗 흠모하는 여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흠모하는 여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에이, 옛날에 이주일이 에이 이것만 해도 줄을 서을 낀데, 다윗이 여러분 여자가 10명 안팎입니다. 여러분 왕치고 나라의 왕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치고 여자 10명 안팎으로 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저거 자식 보십시오. 1000명 안 뒀습니까? 1000명. 그 상황인가 의장가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여러분 백제가 뭐 크다고 3000명을 안 뒀습니다. 3000명. 얼빠진 놈이. 다윗은 그거 많이 두지 말라니까 여러분. 다 절제한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잖아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와 함께하사 에스라가 2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해보니까 자기 백성이 왜 망했는지 딱 성경이 다 나오는데 준행해보니까 복이 따라오는데 소팔로 갔는데 개 따라오듯이.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먼저 돌아간 1차 포로 때 돌아간 저 백성들 이 말씀으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선한 손이 에스라와 함께하사 2차 포로에서 아닥사스다가 별 이유도 없이 너는 가봐라 했습니다. 그래가 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세웠다 아닙니까? 이 위대한 일에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읽어보면 7절까지나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는 여러분 에스라는 누구의 16대 손이었더라. 그 애비는 누구였더라. 그 애비는 누구였더라. 그 애비는 누구였더라 하고 16대 손까지 끌고 올라가거든요. 제일 끝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 하나하나 다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왜 여러분 그 족보를 다 적어놨는 줄 아십니까? 대가리로 올라가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였으면 그 머리로 올라가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그 머리로 올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잘해서 복받은 것 같지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향하여 심어놓은 기도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는 그 수고와 여러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한 그 헌신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도해 준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 받아온 사람 보십시오. 지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은 눈물 뿌리며 기도한 영혼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찾아 올라가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만 섬기면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여러분 자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가 천대까지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나로 예수 안 믿는 내 가문에 정인되게 하옵소서. 기도원처럼 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여룻바알처럼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나라 가운데 하나님 섬기다가 복을 받는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